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나라를 일으키는 리더들을 세워가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세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멈춰지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주가 그리스도이시니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선교사님과 사역지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운영하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며 말씀이 충만하여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구원되고 도시가 성령에 충만하고 나라를 살리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서 나라의 리더들을 세워가며 선교하는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지식인 영역, 또 방송문화 영역,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국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선교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고 저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평화로 이끌어 주옵시고 온 세상의 주가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각지마다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제는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3월의 주제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암송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감 이칭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며 많은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은혜 중에 마쳤는데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아모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극동방송 정오 기도회를 매주 금요일마다 3월에서 5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의 열매가 거둬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들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삶 되셔서 승리하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주제는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의 기도의 주제는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수양회로 했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핵심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 성도들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님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나,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최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서 성령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사람들, 성도들 가슴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의 신비한 능력만 강조되어서 마치 마술쇼를 구경하듯이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고 신비한 체험만 강조하고 끝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인격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기적과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성령님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바른 말을 추리게 되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까지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교인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전도훈련을 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전도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당신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 전도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믿음의 연륜이 깊으신 분이고 처음에 모였던 분들은 권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을 때 고개를 가격등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죽어봐야 알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시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답을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고 천국에서 눈 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는 또 나가서 또 성도들에게도 괜찮다. 당신이 가까이 하고 있는 성도들 또 믿음의 친구들에게도 괜찮으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훈련을 받는 분들이 나가서 가까이 지내고 있는 성도들, 함께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대부분이 그러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받은 데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도 믿음이 희미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믿음이 영으로 믿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머리를 이해하고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거듭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놀 확신이 있으십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조용히 뵙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제자 중 누군가가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문을 두드린 사람을 보면서 이 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 모습은 성공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고 첫 번째 말씀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성경 공부하고 조금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예배를 안 빠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동받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너무 믿어지고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만드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종교 생활을 했지만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평생 머리로 이해하며 성경을 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면 두 번 태어나야 한다고 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은 물세례고 성령은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우리 가운데 부딪히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무님이 흔들리거나 어떤 때는 강바람이 오면 엄청난 문짝이 날아가기도 하고 간판도 날아가기도 합니다. 옛날에 아주 부실하게 지어진 집들은 집도 날아갑니다. 근데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성령님의 영적인 감각을 성령님이 오셨구나. 성령님이 내 영을 터치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순식간에 믿음으로 인도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종교 생활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김삼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김삼성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튀르키예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믿을 때에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집안 배경은 예수님과는 담을 쌓은 집안입니다. 이분이 경희대 법대를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법 공부를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109절이 넘는
구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었고 싶은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전해준 성령님에 대한 강의 테이프를 듣기 시작하는데 듣는 중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날부터 감사 감격하며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집안의 부모님이 공납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 예수 믿어서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꾸준히 따르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는가.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26절에 바로 뒤에 있는 구절입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27절에서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자, 너희도 성령을 받으면, 자, 중간에 있는 구절을 빼면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도 예수님을 증언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충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특별히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이 사모하면 개인에게 임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이 그 모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살아있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이 궁금해지고 성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죄가 불편해지고 죄의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앞장서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강력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바울의 해답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진정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거듭난 백성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지십시오. 충만해진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예수 충만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복음 증거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더 충만하도록 우리가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들을 많이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치유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치유하십니다.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주님, 몸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디 아프든 치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활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로 구주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